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 세상의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므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아비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신랄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있으면 죄를 처리할 수 없는 인간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천국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도의 중요성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태어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가 파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망망대해에 떠 있게 된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 타이타닉 맞죠? 그 영화 보셨죠? 그 사람들이 바다에 빠졌을 때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절망이에요.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들을 구해줄 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파손된 것을 알고 구조선이 오지 않는다면 꼼짝없이 그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바다에 빠져서 살아있다고 해도 죽은 사람이라 말이에요. 바다에 빠진 사람들 중에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돈이 많은 부자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나 착한 일을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고 도망가고 있는 범죄자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 말이죠. 물에 빠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나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 물속에 빠져서 아무리 자랑을 해도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소리를 쳐도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는 그들의 입을 막아버릴 것입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가 뭐예요? 사망이라 말이죠. 세상에 살면서 지금 얼마나 권력을 갖고 힘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도 그 사망은 그 사람을 절대로 비껴가지 않는단 말이죠. 물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름 각자의 삶을 잘 살았다고 해도 배가 오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몰아치는 파도를 보면서 죽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죽음을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결국 이렇게 죽는 것인데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결국 육을 벗는 순간이 온다면 잘못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를 하든 울부짖든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이들을 건져줄 구조선이 오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배가 오지 않는다면 어때요? 그들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는 그 세계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잘 살아야 언제 죽음을 만나더라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느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파손되는 것을 목격한 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조선에 타전을 하겠죠. 지금 어디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빨리 출동을 하라고. 그러니까 소식을 들은 선장은 지금 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조선이 오고 있는데 여기 물에 빠진 사람들이 압니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은 계속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조선은 오고 있단 말이죠. 배가 오는 줄도 모르고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망망대해를 보는 것 자체로 절망이지만 그들을 구해줄 함선은 이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화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지금 배는 출동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어때요? 그래, 조금만 더 버텨, 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겠죠. 이 하나님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그래, 네가 지금 고난 속에 있으니까 힘들지, 그런데 내가 천사를 너에게 보냈어, 믿음으로 조금만 견뎌줘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쉽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행할수록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해군들을 보면 그 바다에다 그냥 밀어넣는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면 수영을 배운대요. 그리고 이렇게 구명정을 던져주면 거기에 올라타면서 얼마나 바닷속에서는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이 지금 선하게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진 적이 없어, 하지만 네가 인간이라는 것 자체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세상에 사는 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은 선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범법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의 법도 그렇죠. 착한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떤 형을 받을 것인지 그 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런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 죄에서 건져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줄 배를 기다리는 것처럼 구약에 살던 사람들의 구원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내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믿음 외에는 안 돼라고 정하셨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사람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3편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인간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는 왕이기도 하지만 선지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 외에, 그럼 율법은 아니라는 거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율법을 지킬수록 죄가 불어나는 죄인들에게 때가 되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 사람 편에서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의가 정말로 나타난 거예요.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선은 목적한 바대로 현장에 출동하면 되는 것이지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간절하게 기다렸던 구원의 배가 온 것입니다. 구조선에 탄 사람과 바다에 빠진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말이에요. 이 구조선이 바로 율법 외에 한 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배는 목적한 바대로 설계하고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만드신 영생의 방주는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죠. 그럼 부활하신 건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에는 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절대로 복종해야 된다는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이 법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계속 죄는 쌓여만 가는 거예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서 죄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게 하는 것입니다. 구조선이 바다에 빠진 모든 사람을 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산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 사람들이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천국에 들어간 것 아니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누구와 와서 나에게 아주 그럴싸하게 말을 해도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구원의 장을 보면 사람들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도 믿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들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했다? 틀려요. 아브라함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구원은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기억해놔야 돼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쉽죠? 이걸 믿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타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조선에 의심 없이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놨지만 사람들이 타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어때요? 이 구조선을 부수자고 하고 있죠. 그 안에 올라탄 사람들을 다 끌어내자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으면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진노하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지 의인이 아니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칭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어때? 밖에서 이를 갈잖아요. 아니 왜? 내가 그래도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를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니. 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는 하나님은 안 봐요. 우리 안 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죽은 자들을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던지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의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러면 걔는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내 아들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내 아들하고 친구도 아닌데 문을 쑥 열고 저 여기서 밥 좀 먹으러 왔어요. 그러면 줍니까? 아니요, 안 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말이죠. 내 아들의 손을 잡고 오는 애를 의인이구나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안수하지요. 죄를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단번에 속죄해 주셨어요. 용서를 받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한 번 더 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의 피로 사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 죄도 용서하셨을까? 의심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의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을 다 찢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이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흙으로 창조한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 세상의 물질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물질을 이겨내고 자기의 본성, 죄의 본성을 이겨내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 드러났다, 밝혀졌다, 계시되었다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드러났어, 밝혀졌어 그런 거 뭐예요? 처음부터 그것이 있었다는 거지요.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없어진 걸 어떻게 드러냅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려졌었는데 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밝혀줬다는 거예요.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되었다. 그건 뭐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할 작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정하셨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죄를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인지,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자체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법을 지킬수록 죄가 쌓여간다는 걸 일단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짠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오실 거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 믿음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하게 하심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낸 구약의 사람들도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드러내셨다, 나타내신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그럴싸해요. 와, 이게 진리 아니야?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는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냥 진리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진리가 거기에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였어. 내가 그래도 뭔가를 행위를 드렸지.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지금 성도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뭣도 했고 저는 뭐고 직분도 뭐고 이 얘기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랑이에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랑이에요. 이게 지혜를 가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자신의 피로 죄값을 치르고 거저 너를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자신의 피로 건져주셨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빛과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만약 아들이 자기 부모님을 너무 존경해요.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의롭고 좋으신 분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쳐 준 대로 내가 나가서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가정교육을 잘 받았네. 그리고 그 부모를 칭찬하지요. 그런데 아들이 부모는 쏙 빼고 제가 원래 사람이 이래요. 제가 그냥 노력을 좀 했더니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그 사람 미울까. 그 아들이 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를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움과 그 부모들이 갖고 있는 좋은 성품을 드러내고 싶을 때 내가 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인들과 함께 영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지 자기가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의롭다는 걸 감히 누가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망에 갇힌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칭함받게 하신 그 근거를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마땅히 사망에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타지 않았는데 어떻게 삽니까? 사망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도 죄가 없는 의인의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를 유보하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사탄의 영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물러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죠.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기가 막히게 기록해 놨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디도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달으면 다 동일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말을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자비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했던 구원의 역사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구속의 사건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거룩함과 의로움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셨으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겠죠. 무엇 했다고 교만해요? 뭘 했다고? 이런 사랑을 받고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깨달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즐기는 쾌락과 내가 했던 습관들을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만 거듭납니다. 그런 거듭난 믿음을 가져야만 성화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어때요? 이렇게 뚜껑을 닫은 그릇이란 말이죠. 이것이 작든 크든 뚜껑을 열어놔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담길 수가 있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도 내 그릇이 더러우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그릇이 작아도 그릇을 깨끗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자꾸 뚜껑이 닫힐 때 열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27절에서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이니까 다 금식하고 고기 먹지 마. 막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율법을 우리가 십계명 지키지요.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살인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율법이 있어야만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 폐기돼서 쓸모없어가 아니라 율법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살아낼 거냐를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절대로 갈 수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 가는 길과 방법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나 오늘 교회 갔다 왔거든.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교회를 간 거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보여드려야 된단 말이죠. 이게 다 하나의 가운데 있어요. 이 다. 그래서 넣고 흔들어야죠.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했잖아.
내가 뭘 했잖아.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어떨까요? 그 교만은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라는 요지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성취하셨으며 차별 없이 너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네가 자의로 한 것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진리이신 예수님께 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끝까지 그 교만을 놓지 않고 있어요. 왜? 내가 뭔가를 그래도 해야 내가 그래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랑을 받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그래도 죄 때문에 죽었는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말이죠.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겠다라는 교만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은 것 아닙니까? 아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높게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이 높아질수록 어떻습니까? 내 능력을 인정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제는 내가 이 정도 성공했잖아. 내가 이 정도 성공했는데 내가 망하겠어? 여기서부터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쉬시라고.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받침이야. 반석이에요. 그래? 그럼 쑥 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다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리호 발사했죠. 그래서 누리호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막 박수들을 치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바벨탑을 얼마나 높이 쌓아야 누리호가 간 것만큼 갈까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것보다 높으니까 바벨탑이 하나님께 닿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볼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7절에서 18절에 솔로몬이 말하길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떠나지 않는데요, 정직한 사람은. 근데 여기서 교만해지면 뭐를 해서 교만해질까요?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데 뭘 갖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교만해지는 게 패망의 선봉이래요. 교만해지는 순간 끝이라는 거예요.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여러분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이 잘 돼서 내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서 혹시 하나님보다 그 사람들을 더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지금 돈을 너무 잘 버니까 내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하고 있나? 그러면 끝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요? 하박국이 그거잖아요.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삽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육을 벗을 때 이 삶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순간에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 잘나게 100년 사는 인생 영원히 시간도 없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교만하다면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 진리로 가는 사람만이 자기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보존해 준다? 아니요. 보존할 수 있다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영생을 주셨으니까. 이때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교만인데,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교만해진 사람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 결론이에요. 결론. 교만한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말이죠. 하나님이 줬고, 하나님이 생명을 줬고, 하나님이 다 내 가족을 줬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줬고, 건강을 줬어요. 뭐가 교만할 수 있는 거죠? 뭘로? 잠시 가졌던 교만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짓게 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스펄전 목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다른 죄는 다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다루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대요. 얼마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교만해지면 바로 나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그가 가는 길은 지옥입니다.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요, 여러분, 이성을 잃어요. 이성을 잃으면 내가 원치 않는 말을 툭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죽도록 회개해야 되는데 왜 하는 거예요? 왜? 물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선한 행위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지요. 착한 사람은 착한 말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선한 행위 자체가 거룩한 믿음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계시죠.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과 의로움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랑과 의로움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드러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희생으로 구원을 받고도 자신의 행위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행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기가 다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교만을, 내 안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그 교만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설교를 다 정리해 놓고 있죠. 바울이 말하기를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에 빠져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인간의 공로가요, 바늘끝만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거저 주신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전적으로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들이 어떤지 아시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가 천국에 들어온 것은,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네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야. 내가 준 은혜야. 100%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줄래?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하나님께 자랑하고 있어요. 기도와 헌금을 드린 것,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 것,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도와준 것, 교회에서 헌신한 것 등 자랑거리를 날마다 들고 나와요,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곡식과 미련한 사람을 절구해 놓고 찢잖아요. 근데 곡식은 벗겨지는데 미련한 사람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데요. 아주 너무 재밌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은혜를 더럽히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율법을 주신 예수님이 직접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계란 비유 기억나지요? 잊으면 안 돼요. 성도들은 그 사실을 믿고 계란 껍질이 되진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갖고 다니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의인을 지옥에 던지시는 거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지옥에 던지지 않습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라는 말이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앵무새처럼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 이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 왜 아버지야? 이러면은 어떨까요?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건 괜찮아요. 연약한 건 괜찮아. 연약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가는 거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교만한 건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무슨 작품 했는데 그림 그릴 때 까만색으로 막 칠해놓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음식 짠 거 하고. 신공은 좀 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짜버리면 교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까지 동원하셨죠. 이 십자가를 질 때 사탄이 일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근데 사탄이 일했잖아요. 누굴 이용해서?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과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 앞에 자랑할 것이 있냐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탄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그 불못에 떨어지지 않도록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감사하지 않고 내가 이 정도로 성장했으면 됐지 하고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살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냥 가. 너를 돌이키느니 여기서 연약하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아이에게 다리에 힘을 주고 무릎에 힘을 주고 내가 세워서 데려가는 게 훨씬 빨라라는 거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항상 기뻐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제가 기능 시험을 봤는데 똑 떨어졌어요. 출발하자마자. 느낀 게 있어요. 뭐 선을 넘어갔다고 내리래. 뭐 이렇게 딱
실격입니다. 딱 뜨는데 이게 뭔 말이야 이랬어요. 근데 그 차를 가지러 오신 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러더니 천천히 가다가 덜 갔을 때는 조금 밟으면 가지만 휙 넘어버리면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혜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 설교를 오늘 아침에 다시 읽으면서 와,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선을 넘어가 버리니까 훅 밟아가지고. 그분의 말이요 질린 거예요. 천천히 가서 모자라면 좀 더 밟아보면 가면 되는데 왜 확 밟아버리냐고. 누가 밟고 싶어서 밟았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이 순종적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더 큰 자비와 능력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늘 부끄럽고 늘 모자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괜찮다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겠다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전하며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좀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으로 승해지고 있지만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한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선하게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